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은 전도사님이에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공과 공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책과 그리고 바이블 어드벤처 교재를 준비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적어야 할 펜도 있어야 되겠죠. 펜이나 연필을 들고 오세요. 이미 다 들고 와 있겠죠?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공부를요. 처음에 오늘은 책 31페이지를 다 함께 펴주세요. 책 31페이지입니다. 다 피셨죠? 오늘의 공과 공부는 7과 법을 지켜라. 다 함께 크게 외쳐볼까요? 법을 지켜라. 네, 오늘의 외울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랑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재 칸에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네, 언약을 지키면 적어보시고요. 네, 여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산다라는 뜻이에요. 지키면 다 적으셨어요? 자, 다음으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 적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소유 뜻을 잘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알려줄게요. 자, 이 성경책은 전도사님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책은 전도사님의 소유예요. 즉, 소유란 말은 내 거, 자기 거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마우스도 전도사님 거예요. 이 마우스는 전도사님의 소유예요. 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소유. 다음으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나라 적어봅시다. 제사장 나라. 네. 다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 적어봅시다. 거룩의 뜻은 무엇일까요? 전사님이 알려줄게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조금 어렵죠? 이해를 돕기 위해 전사님이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있어요. 깨끗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물은 깨끗하죠? 소독약도 깨끗하죠. 그럼 더러운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똥, 오줌. 네, 더러워요. 그쵸? 자, 이렇듯이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은 서로 구별되어 있어요. 여기서 거룩이란 말은요, 깨끗한 것을 말할까요? 더러운 것을 말할까요? 네, 깨끗한 것을 말해요. 즉, 거룩이란 것은 깨끗하게 구별되었다. 더럽지 않고 더러운 것과 깨끗하게 나뉘어졌다. 구별되어졌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거룩한 백성은요, 깨끗한 백성, 구별된 백성, 죄 없는 백성을 의미한답니다. 자, 다 적으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전도사님이 어떤 뜻인지 설명해 줄게요.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제사장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둘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 거룩한 백성을 여러분들 봤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곧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질 수 있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밑에 있는 그림으로 오늘 PPT가 조금 이상하네요. 그쵸? 전사님이 여러 번 고쳐봤는데 잘 안 돼요. 이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쭉 올라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미안해요. 이거 됐다. 자, 이제 밑에 우리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자, 옆에 있는 성경책도 보도록 합시다. 제목은 10계명이 필요해요. 10계명을 어긴 사람들 위해 그 사람들이 어떤 계명을 어겼는지 우리가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먼저 10계명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10계명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의 맨 뒤편을 펴보세요. 성경이 맨 뒤편을 펴니까 이렇게 10계명이 나와요. 자, 우리 다 함께 성경 맨 뒤편을 펼쳐서 전도사님과 함께 10계명을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긴 거는 한 줄 정도만 읽을 거니까 전도사님과 함께 10계명을 읽어봐요. 자, 제1은부터 읽도록 할게요.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뜻이죠.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까지 읽겠어요. 네, 하나님 그 어떤 우상 형태를 만들어서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래요. 하나님의 이름은 알겠는데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이 뭘까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요, 야, 내 말을 믿어. 내 말이 진짜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할게. 내 말을 믿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할게. 맹세하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쓸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돼요. 또 우리가 막 장난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친구들끼리 서로 막 놀린다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막 들먹이거나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자, 네 번째 계명으로 넘어갑시다.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요, 주일을 말해요.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즉, 주일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5 보겠습니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의 뜻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고 순종하고 부모님한테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떼쓰지 않는 것을 말해요. 자,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칼로 사람을 위협하고 막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7은 간음하지 말라요. 선생님, 간음이 뭐예요?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주자면 바람을 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남자랑 여자가 있었어요. 남자가 여자가 사랑해서 서로 결혼을 했어요. 자, 이렇게 결혼을 하면 서로만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남자가요, 다른 여자를 딱 보고 반해가지고 그 여자랑 또 사귀는 거예요. 원래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랑 사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건 바람피는 행위겠죠. 그래요. 이러한 바람피는 행위를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간음하지 말라. 바람피지 말라. 네 아내 외에 또는 네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랑 사귀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자, 제8은 도적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돼요. 제9는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마지막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 친구 새로운 스마트폰 가지고 있네? 너무 부럽다. 저 친구 정말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 나 저 스마트폰 너무 갖고 싶은데? 너무 갖고 싶어. 나도 너무 갖고 싶어. 저 스마트폰 너무 갖고 싶어. 이게 바로 남의 물건을 탐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의 물건을 탐내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그림에서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 사람이 무슨 계명을 어기고 있는지 위에다가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준비 시작! 저는 사람들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 있을까? 이 사람들은 만세를 하고 있네. 이 사람은 우상을 집어 던지고 있어요. 오, 착한 사람. 이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이 사람은 성전에 가네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구나. 자, 여러분도 빨리 찾아보세요.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네. 이 사람들은 왜 울고 있지? 이 사람은 돈을 주고 있어요. 그쵸? 이 사람은 주먹을 쥐고 있어. 근데 앞에 아무도 없네. 어, 이 사람은 인사를 하고 있어요. 너무 착해. 인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뽀뽀하고 있네요. 어머, 뽀뽀하고 있어. 뭐야? 이 사람은 뭘 가리키고 있네요. 뭘 가리키고 있지? 뚜뚜뚜뚜뚜뚜뚜. 이 사람은 누굴까? 이 사람은 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 했어요? 쉽지 않죠, 그쵸? 혹시
저학년 친구들이 다 아직 못했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자, 10계명을 어긴 사람은 세세하게 찾아보도록 합시다. 다 찾은 사람 손. 다 찾았어요? 전도사님도 다 찾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전도사님이랑 같이 답을 매겨보도록 합시다. 자, 전도사님은 이 사람이 수상해요. 이 사람 만세를 하고 있는데 이 앞에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우상이 있어요. 우상. 이 우상은 강아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우상은 애굽의 아누비스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그래요. 이 사람은 제1계명을 어겼어요. 1계명은 뭘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푹 찬양하고 있어요. 1계명을 어긴 거죠. 자, 우리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을까요? 전사님은 여기 이 사람 맹세. 맹세를 하는데 뭘 가리키고 있죠? 하늘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늘을 가리켜. 무슨 말이에요?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내 말을 믿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그래요. 이 사람은 제 3계명을 어겼어요. 3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난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계명을 어겼죠. 자, 다음으로 자, 너무 쉬웠어요. 이거 그쵸? 자, 칼로 사람을 지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계명을 어기고 있어? 네, 6계명이에요.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아예 대놓고 6계명을 어기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7계명. 아까 전에 봤던 뽀뽀하는 아저씨. 자세히 보니까요. 뒤편에 네, 자신의 아내가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그쵸? 맞아요. 원래 이 여자와 여기 이 아저씨가 부부인데 이 아저씨가 다른 여자랑 사귀고 있어요. 다른 여자랑 뽀뽀하고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정말 나쁜 아저씨예요. 정말 정말 나쁜 아저씨예요.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7계명을 범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발견했어요?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이 주머니에서 돈을 빼앗아 가고 있네? 이 나쁜 사람이 8계명을 어기고 있어요. 8계명은 뭐야? 도둑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정말 나쁜 사람. 그쵸?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9계명. 거짓말.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예요. 여러분 다 찾으셨나요? 1계명, 3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다 찾은 사람 손! 정말 대단합니다. 10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빠른 길을 찾아라. 그래요. 가장 빠른 길을 찾아라가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네, 가나안 땅으로 갔죠. 가나안 땅이 잘 안 보이네. 잠시만요. 네, 여기가 애굽이에요. 여기가 애굽이고 마우스 보이죠?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어떤 경로로 갔는지, 어떤 길로 갔는지 여러분들 펜으로 쭉 그어보세요.
그리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어떤 길인지 또 한번 쭉 그어보세요. 두 번 한번 길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세였다면 어떤 길을 택했을까요? 두 개 중에서 어떤 길을 택했을까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여기가 애굽인데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요? 밑으로. 시내산? 시내산에 가서 그렇죠. 시내산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어떤 길로 갔는지 힌트가 되겠죠? 줄 다 껐나요? 자, 전도사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애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갔느냐? 얍. 어? 왜, 왜 파란색이 먼저 나오지? 미안해요. 자, 그러면 전도사님이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말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어디일까요? 네, 너무 쉽죠? 자, 여기 그냥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일직선으로 쭉 가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쵸? 그쵸?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이렇게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길로 가나안 땅을 갔을까요? 자, 보세요. 자, 빨간 줄 여기 보이죠? 그래요. 네, 여기로 가다가 여기서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꺾어가지고 네, 여기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쭉 탁 내려와서 시내산에 도착해요. 오늘 말씀에서 배웠죠?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내산에서 다시 가나안 땅 위쪽으로 쭉쭉쭉쭉 올라간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세였으면 어떤 길로 갔었을까요? 글쎄요, 전도사님이 만약에 모세였으면 더 빠른 길로 갔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이렇게 일자로 쭉 가면 너무 빨리 갈 수 있어요. 정말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요렇게 갔다가 요 뒤로 가서 여기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가 밑으로 쭉 내려가서 시내산에 도착했다가 다시 쭉 올라가서 가나안 땅. 이 거리가 너무 멀어.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게 더 멀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렇게 파란색 길 따라 갔었을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전도사님이 함께 볼 거예요. 자, 여기 신명기 8장 2절에 나오면 여기 히읗, 리을 답이 있는데요. 여기 보기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자에는 무슨 글자가 들어갈까요? 히읗, 리을. 네, 그래요. 훈련, 훈련. 자, 일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 보내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셨던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엄청나게 그 숫자가 불어났어요. 너무 많은 백성들이 다 모였어.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출애굽기 14장 21절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기 기읍, 히읗 뭘까요? 네, 보기에서 찾아보면 네, 바로 경험입니다. 경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경험을 했어요? 후회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전지전능의 뜻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너무 멋있다. 너무 짱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밑으로 내려가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무엇을 받았죠? 네, 시읒, 디귿, 미음 찾아봅시다. 네,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한테 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법,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쭉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파란색 길로 제일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또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여기 파란 색깔 길 통로에는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턱 막아서고 있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자마자 블레셋 군사들이랑 싸운다면 사람들이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직선도로가 아닌 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세한 사랑,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경험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더 완성시켜 가셨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제사장 나라. 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빈칸을 채워보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 오늘 전도사님이랑 처음으로 읽었던 말씀이죠. 다 함께 이것들을 적어보도록 합시다.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출애굽기 19장 6절을 찾아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땡땡땡 땡땡가 되며 땡땡땡 땡땡이 되리라. 열심히 적고 있죠? 안 적는 사람 없죠? 어차피 글자 생길 건데 나는 나중에 그 글자 보고 적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자, 지읒.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전사님이랑 함께 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옆 제사장 옆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경험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우고자 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아래 말퍼줄에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있죠. 우리 교재 맨 뒤편에 보면 맨 뒤쪽에 보면 여기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 보이세요? 스티커 있는데 여기 7과 33쪽 보시면
여기 있는 스티커를 여러분들 떼서 앞에다가 붙이시면 돼요. 네, 그 스티커 붙이면서 우리 여기다가 글도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오, 답이 나와버렸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백성이에요. 나라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면 그걸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엄청나게 불어나게 하셔서 백성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땅이 필요해요. 땅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이 있어야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필요한 거는 바로 법이에요. 법이 없으면요,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들 마음대로 살 거기 때문에 법이 꼭 있어야 돼요. 법이 없으면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마구마구 괴롭히면서 살아가겠죠. 약한 사람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집도 제대로 못 사고 그렇게 오들오들 떨며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스티커 한번 붙여볼까요? 슝, 네. 백성을 의미하는 스티커예요. 슝, 예, 이거는 땅을 의미하는 스티커고요. 슝, 이거는 법을 의미하는 스티커예요. 십계명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백성, 땅, 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쭉 백성들의 수를 늘리시고요. 그리고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백성, 땅,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자,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인 십계명을 주셨어요. 왼쪽의 그림에서 십계명 중 필요한 계명의 번호를 기록해 보세요. 자, 여기에는 어떤 계명이 들어갈까요? 네, 여기는 전도사님이 이 슬라이드 쇼를 준비를 못했는데 전도사님이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이 계명이 필요해요. 이 사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예배드리고 찬양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 계명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라고 적어봅시다. 자, 이 사람은 나 이제부터 독립할 테니 유산 좀 앞당겨 주시오. 부모님한테 막 돈 내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집 나가서 살 거니까 엄마 아빠 돈 주세요. 돈 내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불효막심한 녀석을 봤나. 네, 이 사람에게는 어떤 계명이 필요할까요? 바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사람은 5계명이 필요해요. 자, 다음으로 우리 이 사람들에게는 무슨 계명이 필요할까요? 이 세 사람이 한 사람을 보고 야, 쟤 애굽 출신이라면서? 진짜? 애굽 출신? 애굽 출신 사람이랑 놀지 말자. 왕따 시키고 있네요. 그쵸?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계명이 필요할까요?
아이고, 전도사님이 설명을 잘못했어요. 예, 이 사람들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래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 미안해요. 전도사님이 잘못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 보고 야, 쟤 애굽 출신이라며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 애굽 출신 아닌데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계명이 필요하죠? 맞아요. 구계명이 필요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구계명이 필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전도사님이 물어볼게요. 10계명을 요약하면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오늘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 잘 들었으면 바로 알겠죠?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요. 우리 여기 위에 있는 그림을 봐도 자,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또 남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을 하나하나 보면 그 핵심 주제가 그 중심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스럽게 부르지 않는 것, 안식일, 주의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네,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적질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것, 모두 다 뭐예요?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의 두 가지 주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다음 페이지로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폐허에서 부유한 나라로. 자, 그룬트비라는 사람을 우리가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거예요. 자, 여러분 덴마크라는 나라를 아세요? 덴마크는 지금 현재 정말 잘 사는 나라고 행복한 나라고 평화로운 나라예요. 사람들이 덴마크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 없이 누구나도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덴마크는요, 원래부터 그렇게 평화롭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독일과 덴마크가 전쟁이 나가지고요. 덴마크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었답니다. 사람들은 다 못 살았어요. 집도 부서지고요, 직장도 사라지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입을 옷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덴마크 사람들이 지금처럼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룬트비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니콜라이 그룬트비 목사님은요, 폐허가 된 19세기 덴마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그룬트비 목사님은 이렇게 다 부서지고 험하고 술 마시고 어떤 사람은 도박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면 안 되는 마약도 하고 정말 못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룬트비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 땅, 우리나라를 사랑합시다.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그룬트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쳤는데 지금 덴마크는 어떤 나라가 되었을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룬트비 목사님이 그 사람들에게 준 희망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룬트비 목사님의 말.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네, 그래요. 바로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고요, 또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땅도 우리에게 정말 정말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요, 우리나라를 이 땅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 십계명의 중심 주제를 마음속에 꼭 품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주고 싶다는 그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읽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주일 내에 예배를 빠짐없이 잘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해봐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가족들, 형, 오빠, 누나, 언니, 동생들, 여러분들 사랑해야 돼요. 학교 가면 친구들 만나죠. 그리고 선생님도 만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화내거나 다투거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도록 합시다. 이 땅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지나가다가 쓰레기 하나 줍는 것, 그리고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이 땅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랍니다. 여러분들 잘 실천할 수 있겠죠?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공과 공부를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참 시간이 많이 흘렀죠. 40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여러분 많이 지루하고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비대면 공과를 많이 해보지만 요번에 이제 거의 처음으로 해서 요령이 잘 없어요. 그래도 전도사님 끝까지 잘 따라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다음에 전도사님 더 열심히 해서 더 재밌게 공부를 잘 준비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바이바이. 다음 주 봐요.